할렐루야. 뭐 식사는 안 해보셔서 그런가 왜 다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뱃상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에 그것은 누구의 겁니까? 나한테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보실 말씀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4면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십니다. 성도의 현실. 자, 우리는 현실을 잘 파악해야 돼요. 현실이란 것은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선 안 됩니다. 흔히 그러죠.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죠? 나 때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나 때는 가버렸어. 그죠? 아이들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형이 앞에서 찬양했는데 어땠어요? 예뻐요? 예쁘게 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야, 왜 옷이 저래? 왜 머리가 저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그런데 옷과 머리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여러분 옷은 지금 어떤데?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마다 세대마다 우리는 그때그때를 잘 파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기독교가 세상을 앞서 왔었고 선두에 왔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자, 달리기랍니다. 열심히 내가 이겼어요. 많이 이겨놨어 내가. 그래서 거기서 멈춰 있어. 그럼 어떨까요? 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했을지라도 다른 주자가 또 달려오고 있거든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단 한 걸음이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예전에 있던 믿음, 예전에 있던 신앙, 지금 그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써 사단은 그것을 다 꿰었어. 안다니까요. 아, 얘 이렇게 될 거야. 뻔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 야, 저분 분명히 저 다음에 저렇게 될 거다. 뻔한 사람이 있어. 그 뻔함. 자, 나도 알고 있는데 사단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그 시대에 그것을 선도해 나가고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니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뛰어넘으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어르신들. 연륜이 지금 많습니다. 우울하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세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에휴, 목사 양반 인생 살아봤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인생은 제가 살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알아요.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맞아요? 말씀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제가 살아봤던 살아보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후의 삶도 분명히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에서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제가 전한 것이 지금 시대와 상관없는 말씀이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성도의 형실이 어떠한지 봐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요. 봐볼까요?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가룟 유다만이 사단에게 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 시험에 빠져서 나간 그 사람들, 상처받아서 나간 그 사람들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봐보세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누굽니까? 시몬아 시몬아라고 말했지만 시몬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입니다. 복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새는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단 마귀에 쏘가가지고 넘어져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도 죄를 범했고 베드로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회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아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먼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갈아엎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그 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씻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와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사람 말로 들려지고 그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와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성막 아시잖아요. 성막 제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이라고. 우리가 매일 세례 받을 수 없잖아요. 통 갖다 놓을까? 오자마자 먼저 허건하게? 매일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의 죄를 내가 자백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저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것이, 봐보세요. 유다와 베드로.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도 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을 던지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예수님 팔아먹었구나라고 하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시간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위에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은혜도, 어떤 긍휼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베드로 어떨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했다고 나오지 않지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이 회개하고 나서 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 후에 성령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에서 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이 베드로는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든지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언제든지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 요즘 뭐 엄청난 범죄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로.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불 나고 또 자동차 사고 나고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지금도 불특정 다수로 우리들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냥 예수님 부인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병정이요?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한 여종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조차도 자기 생명이 두려워갖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옆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후원장담할 수 없어요. 사단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달려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위에 서신을 씁니다. 그때 당시에 여전히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서신을, 그 서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읽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나니. 아멘. 여기 있는 말씀 한 말씀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아무 때 울지 않습니다. 배가 줄일 때에 울어요. 그때에 사자한테 걸려버리면 뼈도 부출입니다.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 곁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몰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연천 지역이 전쟁 불감증에 걸렸다고. 포탄이 터지는지 뭐 전혀 엊그저께도 뻥뻥 소리, 이게 도대체 천둥 소리인지 포탄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 영적은 이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사단이 옆에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상자를 잡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내 삶에 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부러져. 그것 때문에 자빠져 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상관없어.
내게 피해가 되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고난에 왔어, 그래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갔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말하면서 제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 좀 이겨냈어요 라고 말은 뭔지 아십니까? 막상 말이야. 사단이라고 얘기한다고. 사단 아니면 그럼 뭐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겠죠. 하지만 사람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는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반하는 것은 다 사단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남편한테 사탄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속으로만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주여, 저 뒤에 있는 사단 마귀 물리쳐 주시. 어쩌는 게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이 우리한테 무엇을 뺐을까요? 뭐 우리 돈 빼고 까자 싸먹겠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건강 뺏어서 뭐 하겠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믿음 뺏으려고. 사람 내 어떤 관계? 믿음 뺏으려고.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이지 사단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현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의 은혜. 자, 오늘 봅니다. 이 밀가루 타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열악한 존재입니다. 알잖아요. 지금 그 여종 앞에서조차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이 아니라 좋아, 안 좋아? 그죠? 좋잖아요. 기도는 응답받아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받으면 좋으면서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응답 안 받게 만들어?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걸 놓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할렐루야. 자, 봐볼까요? 로마 8장 34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기도 응답하게 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응답하게 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응답받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뻐하면 기분 파기 때문에 다 준다니까. 그냥 뭐 앞뒤 안 따지고 그냥 줘버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너무 좋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격 가지신 분이라니까요. 기도하십니다. 와, 응답됐네. 할렐루야. 누구? 쏟아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호흡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냥 뭐 살아가고 있는 줄 알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님 없이 물론 호흡하고 있으니까 산다고 하겠죠.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그래요. 호흡하면서 오늘도 지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결국은 죽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1년에 도대체 이게 몇 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갑니다. 자, 9장 27절 말씀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 당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까? 다른 겁니까? 에? 우리 육체예요? 아니잖아요. 육체는 끝나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육체는 아니라니까요.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죽으면. 그러면 육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요. 우린 그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범사만 잘되기를 바래요. 육체만 건강하게 원한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 육체는 어차피 잘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챙기고 그래도요 죽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죽어요. 어쨌든 죽어요. 그런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친구가 잘 되고 내 친척이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 죽어요. 그 잘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돼만이 참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 조용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어요.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출발이 어디 있느냐? 영혼이 잘됨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다 사라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져. 기쁨이 사라져.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믿음에서 오더라니까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켰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3절 34절이랍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딴에는 지금 뭐 충천하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게도 갈 수 있고 죽는데 내가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믿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정말 그런 믿음을 수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 그래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고통스러움들이 온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은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일들이 나오잖아요. 돌로 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양의 털을 입혀서 주기도 하고 여러 모습. 그런 것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린다면 그냥 죽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해. 손가락 하나하나 부러뜨려. 이빨 하나하나 뽑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지 않기를.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 전에 죽음을 당한 것이 복되다 말해요. 환난 전에 믿음은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일이 안 온다고 볼 수 없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우린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시대조차도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데 하물며 손가락 똑똑똑 잘라 손톱 하나하나 뽑아 이빨 뽑아 눈깔 뽑아 끝까지 믿음 지키겠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고문을 갈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그래 이 순간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어라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라고 그 말씀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 믿음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자, 베드로의 놀라운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사건. 무엇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걷는 사건.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걷는, 이거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여러분은 눈앞에서 누가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경험한 베드로라니까요. 자, 이것은 뭐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4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오늘 이 사건은 훨씬 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훨씬 후의 사건. 자, 여기 나왔네요. 지금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여종 앞에서 한 사건. 자,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말씀 함께 분석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 앉은 매가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루의 딸이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 죽은 자가 사는 것을 경험했고, 이 엄청난 능력. 자,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조차도 지금 한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 절대 알지 못해 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난 끝까지 믿습니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드려서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중요하다. 그거 다 파국수 따라가지 마시고, 이번에 기쁨 선교인 이번에 가지고 해서 지금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여자애 학대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슈. 인천 어느 교회라고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이 이단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파국수가 큰 인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단이 지금 그것을 써먹고 있어 그렇지 거듭남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결국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오면 예수님을 다 그것이 우선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약속을 잡아놨어. 그런데 내게 어떤 일이 생겨. 그럼 대통령이 약속 취소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약속은 어기냐고. 하나님과 약속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찾는지 아세요? 예배한 자를 찾나 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조차도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 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일을 당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못한 것 때문에 넘어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자, 35절 3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말 합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이상한 말이죠. 그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무슨 새로운 모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언제 아파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아픕니까? 좀 살아가다가 아픕니까? 담이 걸리면 언제 담이 걸려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게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갑자기 허리가 아파와가지고 거의 무슨 이제 허리 아프신 분 제가 알겠어.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누워가지고 아내한테 손톱 깎아달라 했어. 처음으로 손톱 깎아달라, 발톱 깎아달라. 처음으로.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일이 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이게 뭐 디스크 초기 증세인지 우리가 좀 가봐야 되겠는데 모르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시청 앞에 사고 난 사람들, 그들이 뭐 거기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그잖아요. 빠떼ung에 사고 난 그 사건, 거기에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안개가 나 간다 하고 사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할 줄 아니? 그걸 모르잖아. 항상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주님이 그들의 방패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그들을 보호자이셨고 변호인이 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가시잖아. 주님이 이제는 떠나십니다. 그 있을 때는, 자, 예수님께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밀을 비벼서 먹어버립니다. 그것을 바리새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희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된데,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특히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그 다음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도 시장할 때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존경하는 다윗 아닙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별 있잖아요. 다윗별. 그만큼 훌륭한 분.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시장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그런데 어디에서? 성전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십니까? 바리새인 절대 못 알아듣죠. 그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성전 안에서는 그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일, 바로 이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큰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항상 그들이 무슨 일 할 때마다 변호해주고 항상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우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유비무환. 이수신 장군의 정신이기도 한데 무슨 말입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준비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쓰시기 원하시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깨끗하게 항상 쓰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어느 순간에 어떨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우린 절대로 그 어떤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항상 뒤돌아봐야 됩니다. 어제까지 잘 살아왔고 어제까지 믿음을 지켜왔다고요? 아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사단마귀는 여전히 우리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또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이어서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정말로 기도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왜 내 곁에 계십니까? 의지하라고요. 의지하라고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의지하고 찬양으로 의지하고 예배로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니까요. 사람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의지하세요.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지하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결단하지만 그 결단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되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 예배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